나의 주께서 노여움을 터뜨리시어 수도 시온을 먹구름으로 덮으셨구나. 진노하시던 그날 당신의 발판 안중에도 없으셨고 이스라엘의 영광을 하늘에서 땅으로 내던지셨다. 새벽 이슬 같은 생명의 기도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연민, 하나님의 아픔, 그 하나님의 눈물을 함께 배우시고 그 가운데 엎드려서 불의한 현실을 살아가는 지혜를 주님 앞에 배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시대의 죄악의 현실 앞에 독재와 권력의 압제 속에 근로기준법 버젓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조항의 의미조차도 알 수 없었던 시대의 비극을 끌어놨던 전태 열사의 아름다운 청년 영화의 한 단면입니다. 두 번 다시 보기 힘겨운 역사의 비극이고 그렇게 한국 경제가 수많은 이들의 희생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 그 낭낭한 아픔은 최소한의 기본법인 근로기준법, 너무 법 조항들이 어려운 용어로 되어 있어서 대학생 친구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탄식이 여러 사람을 울렸던 그런 구절이지요. 어쩌면 개인적으로도 수도 없는 이런 말하기 어려운 절망과 수모와 탄식 앞에 엎어질 때가 많이 있고, 우리는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생생한 아픔을 지금도 친일파 논쟁을 할 만큼 수치와 아픔에 얼룩진 역사의식을 우리가 지금도 생생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완영이 나라를 팔아먹었다는 단순 논리로 때려잡자 이완영, 이것으로 역사를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진정 이 나라를 무너뜨린 원인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이해를 공감하지 아니하고서는 세계적인 강국으로 일어섰던 이 대한민국도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기와 두려움이 우리들 속에 늘 살아있는 거죠. 한국 사회 안에 세계적으로 기독교 부흥이 일어나서 천만 성도를 외치던 교회들이 지금 수습하기 어려운 몰락의 현장에 떨어져 가고 있고, IMF 외에도 코로나 위기 속에 교회가 주저앉아서 일어나기 어려운,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잊혀지고 분쟁과 다툼, 절망을 세상 사람처럼 쏟아내는 모습은 우리가 아픈 거지요. 진노의 현실에 대하여 정직하지 못한 거지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교회 몰락의 주범으로 서 있는 거지요. 책임의식을 느낍니까? 1장에서 목격자로서 예루살렘의 참상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해하고 냉정하게 바라보던 이 애가의 목격자, 우리가 흔히 예레미야로 추정하는 이 시인의 노래가 2장으로 들어오면 격정적으로 그 참상 앞에 무너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수치와 부끄러움에 대한 대가라고 1장에서 도울 자 없다, 도울 자 없다, 도울 자 없다는 이 절망이 2장으로 들어오면 그곳에서 자행되는 마치 사정없이 곧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2절에 나타난 그 이야기, 7절에도 하나님의 손길 앞에 버려진 그 처참함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21절에도 그렇게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는 그 비참함 속에 그 재앙의 현실 앞에 내 동댕이 쳐진 이 현실을 보고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하는 하나님에 대한 항변으로 2장이 옮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비록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겪는 참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그 비참함의 현실 앞에 막닥뜨려 보니 우리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이 눈이 있어서 귀가 있어서 이 현장을 지켜보고 계십니까? 하는 절규가 2장의 논조가 되고 있는 거지요. 하늘에서 땅으로 내 동댕이 쳐진 그 예루살렘 도성,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성전, 이제 하나님 앞에 세상으로 내 동댕이 쳐져서 비천함으로 파괴되고 불살라지고 원수들의 발길 아래 짓밟혀진 그 실제의 모습 앞에 이제는 성전마저도 버려져서 마치 이방인들이 난입을 해서 거기다가 부정한 돼지를 구워서 삼겹살을 구워 먹는 그런 실상처럼 유대인들에겐 견디기 힘든 모욕과 조롱으로 이제 더 이상 예배할 수 없는 현실,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울타리, 그래서 그 가운데 마지막에 이제 사람들마저도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앉아 땅에 주저앉아 있는, 더 이상 하나님의 계명도 선지자들의 예언도 없는, 그래서 율법도 선지자들 묵시도 없는 그런 현실 앞에 서서 거꾸러져 있는 비참한 모습이 여기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치 성폭행으로 유린당한 것처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세상에 유린당한 그 참상의 모습 앞에 누가 이것을 주도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진노로서 지금 2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이 진노의 집행자로서 하나님이 여기 불려져 나오고 있는 거죠.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 모든 짓밟음의 주체 가해자가 주께서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통곡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 시인의 절규가 1장에 이어서 2장으로 이어지며 이 정서의 변화가 서서히 하나님을 향하여 쏟아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록 믿음대로 바르게 살려고 애쓰다가도 주님을 향한 선한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절망의 현실에 부딪혀서 내 동댕이 쳐지면 이제 견디기 어려운
믿음의 혼란에 떨어지게 됐죠. 그래서 믿음의 파선을 하게 되는 히브리 기자가 경계했던 그런 경우로 많이 만나보고, 믿음이 파선이 된 사람들은 교회당 안에 믿음의 명맥은 유지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온갖 악의가 담겨져 있어 무서운 교회에 걸림돌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실제로 많이 마주쳐 보게 됩니다. 믿음의 파산이 되어버린 거죠. 누구를 원망하고 비난하며 살 것인가? 누구 때문입니까? 남편 때문입니까? 목사 때문입니까? 대통령 때문입니까? 그렇게 어쩌면 파괴적인 악을 쏟아내는 존재로 전락할 위험성을 우리는 이 장에서 감지하게 됩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선연한 하나님의 심판, 1장에서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을 머리는 이해하고 있지만 가슴에 여기 현장을 지켜보면 애간장에 다 녹아 터져버리는 참상 앞에 엎드려질 때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한 분노와 원망과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하고 있는 아우성을 우리 이 장에서 하나의 정서로서 마주하게 됩니다. 그게 인간의 나약함이죠. 그렇기에 이 역사적인 책임 앞에 진정한 의미의 연민, 하나님의 궁유를, 그래서 예레미야가 십자가에 버림받은 음성으로 함께 공명하지 않으면 진정한 참회가 이루어지기 어렵죠. 여러분은 세상을 원망하고 삽니까? 아니면 세상을 아파하고 끌어안고 삽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깊어져 가기를 바랍니다.